말씀의 제목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제목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예,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좀 전에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1인 가정, 즉 1인 가구가 한 10여 년 전에 예측하기에는 2035년경에 한 예상치가 한 30%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13년 가까이 더 빨리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1인 가구들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왜 손해를 보냐? 원래 평균치 이제 85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런 뭐 이렇게 비율 그런 게 있잖아요. 제곱미터 뭐 세제곱미터 있는데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을 때 약 24평 정도가 가정 그때 당시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이제 세금이라는 기준을 책정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1인 가구가 이제 더 많아진 비율이 이제 접어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노인 비율가 높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속도죠. 속도인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3.3이 한 평이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20평이 안 되는 거죠. 네?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사는데 이제 85제곱미터의 평수로 기준을 잡으니까 이리저리 세금도 많고 뭐도 많고 그렇다. 한 명인 사람도 1인 가구면 돈을 내지요? 내잖아요. 4명이 사는데 똑같은 내는 돈을 한 명이 살아도 똑같이 낸단 말이죠. 물세 똑같이. 물론 이제 똑똑한 이제 주인들은 한 명은 2,500원씩 하고 4명 살면 사고 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과되는 기본 비율이 있는 거예요. 전기세도 기본 그 가구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듯이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공평하지 않다.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1인 가정을 정말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잠깐 생각해 봤는데 자연인이 산다, 뭐 자연인 이런 프로도 요새 인기잖아요. 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자연인 뭐 자연인 산다 이런 프로 한 번씩 보셨지요? 예. 뭔가는 동질감을 느끼죠. 안 그래요? 저도 나중에 사모님하고 뭐 은퇴하고 나면 저도 갈 생각인데 자연으로 농사지러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자연에 조용히 도무쳐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었어. 그들 부부인데 55세쯤에 자연에 이제 들어가 산속에서 둘이 살더라고. 15년째 살더라고. 15년째.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다시 태어나면 저 부인하고 다시 아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겁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케이라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요. 왜요? No? 내가 한 번 살아봤으면 됐지 뭘 또 사냐?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 섭섭해하지만은 그렇죠. 저도 물어볼까요? 사모님 정답을 말해보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이게 그것한 뜻이에요. TV에서 강연에 유명한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암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명강의 많이 하는 분인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있어도 또 뭐 누구 자녀가 있어도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시 결혼할 거냐 뭐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할 거냐 이런 묻는데 그 질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김창옥 씨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지금 프로 돌싱 포맨인가 뭐 그 프로에서 물었어요. 할 겁니까?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겁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을 지금 복것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다시 안 태어나요. 그래 말했어요. 맞죠? 네, 다리 안 태어나요. 크리스찬은 직선적인, 여러분이 이제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원래. 왜냐면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잠시 대기 상태로 있는 뭐 그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있기 하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이 가정에 다시 태어난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하고 받는 것은 맞지는 않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정, 1인 가구, 표현은 지금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보편화될 텐데, 그런 말 속에 저는 그 프로가 나오기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욕을 했어요. 그 프로 만든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그 분위기가 TV에서 조장한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사람 잘 살 수 있다는 걸 막 보여줘요. 계속. 혼자 사는 게 낭만적이야. 돈도 덜 든다. 부터 시작하니까 둘이 살면 돈이 더 드네? 그럼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아. 계속 그러고. 그리고 연예인들이잖아. 연예인들 기본적으로 좀 살지요. 잘 사는 집에 구해갖고 잘 사는 거 먹어가며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그 모습만 보여주거든. 그게 다 동경하고 나도 저래 살래 이렇게 가는 비율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한 것보다 우리나라는 13년이나 빠르게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프로 때문에 저희가 욕한 게 뭐냐? 저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가 있었어요. 덮어놓고 애를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덮어놓고 난 사람들 중에 거짓골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더 잘 살아요. 더 나복하게 잘 산다니까요. 그런데 TV에서 그때 표 정책이 그랬거든. 산하 정책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년, 지금 30년 뒤 딱 됐어요. 그때부터 표를 기준으로 잡을 때 30년 정도 지난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국에 들어가요. 0.67명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갔어요. 뭐 수치는 좀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기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저출산국이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그 TV 프로가 그때부터 10수년 전부터 앞장서서 그렇게 해버렸어. 옛날 같은 방송에 걸려갖고 방송도 못 할 거예요. 다 방송 나오고 막 잘 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봐야 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살게 돼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제도 안에서 잘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결혼 왜 하나?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그죠? 편해.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영적인 간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까요? 자, 혼자 살아요. 빈 공간을 뭘로 채울까요? 그냥 좋게 얘기해 볼게요. 그 시간 동안을 자기 혼자 낭만을 즐긴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적 음란물이나 자기 위안을 위한 마약이나 게임이나 그렇게 그런 거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현실을 지금 구분을 못해요. 현실 여기 자기 집에 있는 거 하고 바깥을 구분 못해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갖고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바로 서야 결국 직장이 바로 서고, 직장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도 안팎으로 평화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있는 집 가정이나 한자를 좀 아는 집 가정에 가보면 옛날에 가훈이 있었어요. 가하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40가지가
잘 이룰 수 있다 이 뜻인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간음이에요. 근데 지금 TV에서 그런 프로를 한 것들은 내가 TV 그 프로를 완전히 디스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계속 놔두는 분위기가 문제였다는 건데 그 분위기가 결국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조장된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혼자도 된다는 거. 사실 사람은 자기 혼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인자라 그랬잖아요. 아담 혼자 냅뒀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사를 줬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혼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회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를 지향해도 되게끔 만든 거 결국 로봇가 이제 나와서 돕겠죠. 로봇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가. 그래 심지어 가정부 로봇도 이제 곧 나올 거고 심지어 말도 안 되겠지만 애인도 로봇가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CM당에 들어갔어요. 일본. 남자 혼자 사는데 아주 예쁜 형태의 얼굴을 만든 로봇가 얼굴 해가지고 애인으로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대단한 시대가.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 가장 큰 무기인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요 도덕적 타락을 넘어뜨려서 사회를 무너뜨리고 패망의 도시가 되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뭐 간음하고 상관이 있나 안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역하고 살아가도 된다고 지금 만든 분위기를 지금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번째 계명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제 아내지요. 이 사람 평생을 함께 해왔고 정확하게 말하면 21살 때 만났으니까 5년 정도 벌써 저랑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할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콧물 날 때나 배고플 때나 등 따실 때나 아플 때나 기운 펄펄 넘칠 때나 함께 할 것이고 함께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함께 놀기도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또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몸을 아내와 저는 또 부부들은 모든 부부들은 한 몸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통해 마치 한 몸, 한 사람처럼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2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웁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한 몸처럼 사이 좋은 가정이 행복하면 당연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따로 살고 그 가정은 불행하고 그 자녀들도 불행합니다. 슬픈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간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간음의 정의를 내릴게요. 간음이란 엄마 아빠가 즉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라가 많이 나와요. 낫더 아니라 서로 미워하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간음이라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경적 정의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해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간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간음은 부부간의 한몸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을 뺏는 모든 것은 간음인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가는 만나러 가는데 그걸 막는 모든 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설정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잘 마음 편하시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서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돕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인데요.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체 행동은 간음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별거 할 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되게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는 분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위기가 우리 자식 외국 가서 잘 키우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취직되는 거 사실이었어요. 많이 우리나라가 이것도 알고 보면
문화적 사대주의가 낳은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갖고 뭐 배우러 갔고 뭐 가서 그거 해갖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라에 갔어요. 대부분 영어권에 갔어요. 영어 배운다. 그럼 남편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니 남편이 외롭고 괴롭고 이러다가 술을 마시겠어요. 술독에 빠졌어요.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아빠를 생각해요. 자식도 어릴 때 갔다 보니까 아빠가 얼굴도 잊어버려요. 아빠가 와 한번 얼굴 안아보자 이렇게 피해. 그 다음에 좀 커갖고 하니까 당신 누구세요?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불쌍해요. 기록이 아빠. 성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 중심의 가정, 사랑,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 간통죄가 폐지했다 그랬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술 먹고 성추행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온적인 처벌을 해요. 아이고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준 꼬라지가 된 거예요. 간통죄를 폐지했다. 서로 눈 맞아서 그거 뽀뽀하고 손잡고 놀러 다니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걸 왜 막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넘을 때도 그걸 못 막았어. 지금 이제 서성 물어나니까 진짜로 법제 해버렸어요. 간통죄 폐지 자체를 해버렸어. 1,000만 넘을 때는 막 기독교인 무시해서 무서워서 못하다가 기독교인들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갖고 뭐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쓱 터지고 나서 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지금 사진이 없는데 3명이 앉아 있어요. 벤치에. 둘이는 부부라. 둘이. 근데 이쪽엔 다른 여자라. 근데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남자가 저쪽 여자 손잡고 있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내가 저쪽 손 뒤로 해가지고 왼쪽 손으로는 아내 손잡고 저쪽 손으로는 아내 안 시켜놓고 이거 저쪽 손으로는 저 여자 손잡고 있어. 간통죄. 이 땅이 동방예의지고 예의를 중시하던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어디 지금 가고 있나 몰라요. 따라할 걸 따라 해야죠. 세상이 망해가는 걸 왜 따라 합니까? 그 나라 지금 잘된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던 나라들이자. 다 지금 기독교 망했고요. 그 나라. 영국, 독일도 뭐 거의 이제 뭐 망해가고 있죠.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 이런 나라들 보세요. 지금 스페인, 뭐 그리스 다 보세요. 어찌 됐어요 지금? 기독교국 말어 기독교국 가라. 실질적으로 사람 주류층이 지금 다 이슬람이 다 잡고 있어요. 애를 안 놓거든. 결혼 안 하거든. 응? 그 멋진 성당, 교회들이, 처치들이 다 술집이라 지금. 우리나라도 예언했어요 벌써 5년 전부터.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이런 교회들처럼 다 술집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건설하다가 안 되니까 어찌 됐어요 지금. 멋진 대형교회들 다 이단들이 사고 있어. 이단들이 다 사재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성추행 아유 술 먹고 이제 술 한잔 먹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아니 술 처먹고 멋진 차 이제 외제차 타고 술 처먹고 운전 안 해야 되는데 대낮에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말짝 지나가는 사람 다 차쳤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내사사야. 아이고 그래서 뭐 몇십 년 때렸다 싶었더니 뒤에 뭐라고 됐겠냐. 집행유예라. 그럼 처벌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술 먹고 그랬다. 그냥 넘어가. 왜?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지 수잡고 핸드폰 술 먹고 운전하고 운전하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구경하고 가는 사고 내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미온적 처벌하지 않는다. 쟤도 술 먹고 운전할 수 있거든.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고 그 위에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도 그랬거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으로 가정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술귀신, 마약, 음란물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과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결코 음란, 간음을 쉽게 허용치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히 경고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참조해 보죠. 제가 아주 잘생긴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죄인이 벌써 이렇게 죄가 된 거예요. 아니 본능적으로 아주 생머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네. 이렇게 부딪히면 깨닫잖아. 내가 딴 데 쳐다보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좋다.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음욕, 음란한 생각의 욕구를 가지고 쳐다보는 걸 주님은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더 강하게. 애초에 잘라라는 거예요. 싹을. 그 싹을 키우면 지금 부산에 돌려차기 놈 그런 참 맨날 그런 물건 이상한 걸 보다가 예쁜 애가 지나가거든. 음란물에서는 쉽거든. 따라가서 이제 해보려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간음이 생길 때, 요 생각이 할 때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그것에 그 생각마귀에 그냥 장악을 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냥 행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현대사회는 더 정확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아예 음욕을 잘라라는 얘기예요. 생각에서 뽑아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웃고 해프닝으로 넘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서울시장 이 음란 문제로 넘어졌죠. 부산시장 음란 문제로 무너졌죠. 딱 중앙 지점인 충청도지사 음란 문제로 넘어졌죠. 서울, 대전 찍고 부산 다 걸렸어요. 음란 문제로. 시장들, 도지사가.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집이 그거 다 날아갔죠. 한 명은 자살해서 생명도 끝났죠. 자살케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눌러가지고. 간음은요. 자기 남편, 아내보다 타인을 더 좋아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생각으로도 간음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배우자에게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난 이 나이에 간음 얘기를 목사님 자꾸 하지. 이 나이에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간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머리 파마가 나보다 더 잘 나왔네.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 거에 신경 써요? 그런 거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질투가 이제 심해지면 그걸 생각을 자꾸 키우면 아이씨 저야 어디서 미용실 했어? 저쪽 서포드면 따져야 나도 고소했는데 왜 저렇게 나는 안 나왔어? 내 거 머리 말다 저 사람 딴 생각했나?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받으면
아무 말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처녀든 과부든 호랩이든 노총각이든 상관없이 또 자유자가 되었던 결혼에 지금 관계에 있던 상관없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간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간음은 영적 간음. 생각으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육적 간음 당연히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간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사탄 마귀의 졸개로 바꾸려는 귀신이 넣어주는 이 간음이에요. 이 간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안 돼요. 나는 뭐 아무 상관 없는데 그거 안 그래요. 제일 먼저 타고 오는 내가 결혼 안 했다. 또 결혼하지. 지금 결혼해서 해제됐다. 상관없어요. 근데 뭘 타고 와요? 제일 먼저 네, 성적인 문란한 농담부터 타고 와요. 그래서 성적 농담 이런 거 이거 안 해야 돼요. 그런 말하는 거 듣고 기분이 처음에 안 좋은데 나중에 다 가서 듣고 있네 계속. 그거 안 돼요. 그런 말하는 거 물리쳐야 돼요. 아니 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가끔요 제가 한탄 소리 있어요. 가끔 노인네들 우리 70대 할아버지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엄난한 얘기를 할배들이 많이 해요. 그 안에 목사님도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도. 제가 황당해가지고 나와서 귀를 씻었어요. 정말 이상한 엄난한 얘기들을 말 잘해요. 노인네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이바구라고 해요. 아휴 쉽게 옵니다. 엄난 농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성적 농담부터 막 해요. 그냥 처음에는 설설 던져지는 거예요. 미끼로 던지는 거야. 그걸로. 이 정도는 넘어오네 하니까 더 그 다음에 그 여자 한번 만져봐. 그 남자 엉덩이 한번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이 가장 서울만 그렇겠어요. 지하철 꽉 붐빈 지하철 문제예요. 막 꽉 찼거든. 그러면 이제 손이 이제 엄난한 만화나 엄난물 보고 나온 애들은 손이 막 내려가네. 내려가서 이거 만지고 싶으면 막 짬 좀 놓어. 그런데 엄난물에 빠진 애들은 만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하철 안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비디오로. 몰랐죠? 비디오로 다 보고 있어 위에서. 저 사람이 손이 가는 게 소매치기 하려고 가는 손인지 에? 나무 엉덩이 만지려고 가는 손인지 다 보고 있어.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전철 순찰대 출동해서 잡는 거예요. 그 TV 나왔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엄난물에 노출됐어요. 근데 그게 현실과 혼돈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요새 가장 문제된 게 뭡니까? 스토킹. 처음엔 좋아해서 둘이 사귀었어. 근데 막 따라가고 나 하다 보니까 자기 이상한 성격이 드러나거든 저 남자가. 저 여자. 그래서 안 맞는다 하니까 막 집착하고 이제 그때는 폭력적으로 되고 결국 지하철 그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죠. 난리 났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엄난 간음은 뭐냐? 가장 쉬운 거예요. 농담부터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이 뭐 그런 농담 하겠어요. 그런 농담 하는 할매들 있어. 할부지도 있어.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돼. 멀리. 만약 교인 중에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박에 끌어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처음에 들어주고 있다가 똑같이 전염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제가 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중 사역을 중학생들 사역을 하러 갔었어요. 중1, 중2짜리들이 뭘 하겠어요 싶었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근데 걔들이 고등부 남학생들 또 심지어 청년 선생들을 좋아해. 나 깜짝 놀랐네.
좋아하는 정도가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절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절제해야 되는데 그 꼬맹이들이 이제 꼬맹이가 아니죠 이제 중학생인데 하면 애들이 와서 그 선생님 무릎에 앉아 그러더니 예쁘다고 이러니까 꼬맹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뽀뽀를 해 이제 그러도 됐다니까요. 제가 그거 잡는데 1년 걸렸어요. 그거 끌어내고 못하게 하고 쫓아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친하니까 손잡아주고 나독거려주기로 했겠죠. 나중에 무슨 MT란 비명이 지들끼리 같이 콘서트도 하더라고. 전사님 우린 계속 매년 이래 해왔다는 거야.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딱 잘라내고 따로따로 방 한 개씩 얻어서 하라. 뭐 하려면 그렇게 잘라내. 별거 아닙니다. 세상 보기엔. 그러나 별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이 맑은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얘들 어떻게 해서 얘들이 이 교회가 지금 뭔 가지고 있겠는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주님은 살인 다음으로 중한 범죄로 집어넣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표도 안 나. 간통죄 폐지처럼 서로 눈 맞는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끝이라 알고 보면 안 들키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했다. 둘이 이상한 짓 했다.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경고 주는 말씀이잖아. 네 생각으로도 그런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다면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 나이는 생각으로 범죄하는 에휴 누가 알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영적인 엄난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사탄의 계교가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기 놓치면 주님 앞에 다시 갈 때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말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나이에. 보통 교회 가서 이런 설교 잘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분위기가.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거든 가서. 응? 제가 제일 안타깝게 들었던 교회 얘기 뭔지 알아요? 저희 모친이 해준 얘기인데요. 모친이 다니는 교회. 옛날 어릴 때죠. 충북 영동에 있는 교회예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 교인 운전 가르쳐주다가 둘이 바람났고 도망갔다는 얘기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사역에 나야 되는지 운전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겠죠? 맨날 가르쳐주니 최소 하루 이틀 만나서 그 운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분이. 둘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교회도 버리고 집안도 버리고 그 여자도 도망가고. 그게 얼마나 전도에 방해가 됐겠어요. 나중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그 다녔던 목요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지 우리에. 상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여지가 주선한대요. 그거 사탄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생각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각만 해도 범죄한 거니까 생각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으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나 아닌 타인을 보고 업력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아멘. 네, 옛날 간음은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은 죄인 거죠. 엄청난 죄인 거죠. 죽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사랑으로 날 구해주는데 이 엄난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저를 주님에게 사랑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